말라기서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부터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짐승 때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 첫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라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라기의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 중에 이들은 어렵게 1차 포로 교환 그리고 2차 포로 소환에 이어 3차에 걸친 많은 이러한 시간들을 거치면서 바벨론에 정착해 있던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빈 털터리와 같은 이러한 신세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땅에 그들은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어떤 이들은 예전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던 그 성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울기도 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돌아왔던 이들 중에 그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고 가슴을 찢으며 정말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사람조차 살 수 없는, 아니 짐승조차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는 그러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 땅으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겔이나 스가랴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반드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살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러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있던 바로 그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 한 모습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머리끄댕이를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갔다, 얌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냥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곳저곳 온 사방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인자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봤던 에스겔의 환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분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로 진격하는 이러한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환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성전이 중축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한 그러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이 건축되는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가만히 성전을 들여다보니 그 성전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는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생수의 물을 이렇게 에스겔이 쳐다보니 이제는 발목까지 차게 되고, 또 조금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가 구하게 되니 무릎까지 차기 시작하고, 이제는 헤엄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러한 축복의 환상과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 있을 때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 있지만 돌아가는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완성하게 할 것이며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생명의 강이 넘치는 이러한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들이 피땀을 흘려 바벨론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어지고 이제 정착이 되어져서 정말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벨론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바벨론에 적응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역대 상하의 기록은 바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예루살렘의 이러한 포로들이 기록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약간 왕의 이름도 다르고 그 발음도 다르고 그리고 약간씩 바벨론화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의 성경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전을 증축하기만 하면,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리라고 하는 언약의 메시지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근히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가 교회를 세웠으니,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지, 이 비즈니스도 번창하게 해주시겠지, 우리 자녀들의 대학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특별 무슨 기도 제목이 있거나 이러한 모임에 나오면 그래도 조금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첫 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가운데 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 응답도 많이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올 한 해에는 재정적인 것도 좀 빵빵하게 채워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바라며 간구하는 것도 그것이 꼭 어리석은 그러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4년이 지나 5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응답은 고사하고 그냥 이 현상만 유지해도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힘이 빠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차라리 바벨론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내 터전이 있고 내 생활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도 있었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 도무지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충청도 사람들로 이 번역을 바꾸면 하나님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경우를 엄청 따집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대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우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중에 헌신하고 없는 중에 기도하고 없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바로 말라기에는 무려 8번이나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말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6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6절은 기록하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7절은 기록하기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내 응답도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제단을 드리고 예배를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을 더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곧 그것은 거룩한 제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예배 자체는 정말로 거룩하지 아니하면 드려질 수 없는 예배가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요 예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원문은 예배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뜻은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어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 양을 잡는 자, 소를 잡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에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레위를 구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별되어진 레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구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성전 안뜰 안뿐만 아니라 이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구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을 구별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구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그들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이러한 율례를 따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한 명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들이 나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며 기도하며 그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물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놓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모든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바로 그 아사셀 염소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고 그 죄악을 광야에 내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구별하고 또 성결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렇게 몇 차례 구별하고 난 이후 구별된 그들, 거룩해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그 자체가 거룩이요 예배하는 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었던 바로 그 제사와 예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율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구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또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가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또 구별해 놓으십니까? 방울을 달게 하시고 그리고 세마포에 끈을 달게 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죽을까 염려하여 그들의 옷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그 옷에 세마포로 묶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밖에서도 들리면 이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 20분이 지나 30분이 지나 아무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그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지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아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죽임을 당하기에 이 세마포 끈으로 묶여있는 그 밖에 끈을 잡아다녀서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는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저 들어올 때 끈을 다 좀 묶어가지고 밖에서 다 방울 좀 달고 딸랑딸랑딸랑, 과연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어떻게 더럽게 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 구별이라는 것과 차별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한 것과 차별이 무엇인지 그들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만 하면, 선민이기만 하면, 내가 유대인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되면 거룩해진다 말씀하시는 것은 구별이 아니라 그것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향하여 나는 차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단이,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당이 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청소가 됩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뭡니까? 다 콜록콜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적으로 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무슨 원더우먼이 되고 슈퍼맨이 되고 하늘에 정말 축복이 떨어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삭과 또 이삭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야곱과 에서를 또 구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또 12명의 민족들을 구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세상과 구별해 놓으시고 모세를 또 애굽의 사람들과 구별해 놓으시고 가나안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냥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놓으시는 이러한 체험과 경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우리가 천국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앉아 있어도 구별이 됩니까? 사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무슨 막 원빈으로 변하고 장동건으로 변할 수 있었으면 저는 아마도 가장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막 신령한 이렇게 구별해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이들이 다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구분은 바로 영적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분명하고도 확신한 구별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이 거룩한 이러한 삶,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삶의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은 기록하기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제 이들이 70년간 이방 땅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직하지 못했던 습관 하나를 그들이 배워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율법이 금하고 있는 정직하지 못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그들이 어디에서 배워왔겠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배워온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유대인이지? 당신 바벨론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바벨론 사람인 것처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고, 그 땅에 정착해 살 수 있었고, 그래도 밥이라도 빌어먹고 살 수 있었고, 그래도 그 땅에서 무시당하고 살지 않았기에 그들은 거짓말하는 습성이 몸에 배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자신의 최선의 이득을 남기기 위한 삶의 자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몸에 배어지게 되어지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도 이렇게 거짓된 정직하지 못한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거들랑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에 대한 단어, 은혜, 율법, 약속, 언약 이런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 왕비가 이제 간택을 받아 왕비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죠? 그리고 그가 굳이 내가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었다라고 밝힐 것은 아니었지만 그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숨긴 채 왕비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정직하게 또 자신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공개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조서를 내려 세상 사람들, 바로 바벨론 안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모두 뒷조사를 하게 해서 그 유대인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도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숨기고 좋은 것은 감추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던 그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눈먼 희생의 제물을 드린들 어찌하리.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8절은 기록하기를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정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것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공개하는 것과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속이는 것과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거룩이 바로 우리의 육체에 보여지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 바로 살아있는 총독도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라기는 우리에게 주장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렇게 정직한 것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우리 그냥 절한 척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이 바벨론의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국무총리였으니 다니엘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왕이 조서를 써 내려가면서 도장을 찍는 그 자리에 어쩌면 다니엘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 말라기에 등장하는 사람 같으면 적당히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식사 기도하거나 예전에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 어려운 삶의 장소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제 앞에 있던 어떤 분이 이렇게 사장님하고 또 직원들이 이렇게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한 분이 눈을 가만히 딱 뜨더니 속으로 혼자 아멘 이러고 밥을 먹는 걸 제가 딱 저 앞에서 봤습니다. 어려운 거죠. 사장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어렵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러나 다니엘은 정직하게 3번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인한 그곳을 통해 분명히 그곳에 절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과 거룩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사람도 니네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다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신앙생활 잘할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는 대충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라는 것을 좀 해보니까 눈칫밥 한 10년 목회하면서 눈칫밥 한 10년을 먹으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대충은 감이 잡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 모르시겠느냐라고 말라기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정확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 이것은 거룩의 척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 척, 또 11조 하는 척, 말씀을 보던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척, 바로 이러한 척척 하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로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룩하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것이 나의 상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정직하게 말하기 꺼리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떳떳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정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년부 때 담당하던 그 많은 영혼들이 딱 와서 한마디만 하면, 아, 이 청년이, 배우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결혼하면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인지 한마디만 들어보면 압니다. 목사님, 제가 데려온 이 자매는요 신앙이 끝내줘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커리어부터 얘기합니다. 아, 대학은 어딜 나왔고요, 뭘 했고요. 그러면 제가 딱 말합니다. 아직 예수 안 믿는구만. 안 돼.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그것에서부터,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외식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룩한 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목사님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척척 박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척하고 살으니 제 마음에 거짓이 계속 생기고, 또 그 거짓을 거짓으로 또 덮으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돼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2019년도 그 무엇 하나 사소한 것, 정말 하나님 이것까지도 정직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물어야 할 만큼 그렇게 정직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말라기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나님은 조금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도적이었는지 그랬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다녔던 시골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와, 하나님께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얼마나 회개를 강조하는지. 그래서 예전에는 회개를 하다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옛날에 회개한 거 있었는데 한 번만 더 갖다 써먹을게요, 형하고 싸운 거 그것도 다시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누룽지 숨겨놨다가 나 혼자 먹었던 것도 회개하고, 개떡 저 선반 위에 올려놨다가 동생하고 형 안 주고 혼자 몰래 외양간에 가서 먹었던 것도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약간의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와 늘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얼마나 친근하게 저에게 다가오는지. 그러나 너무 친근한 하나님만, 나를 사랑만 해주시는 하나님만, 나를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만 그렇게 내 편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다 보니 어쩌면 그 두렵고, 어쩌면 우리가 방종하면 우리의 방종과 우리의 또 죄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없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시대는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땐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일날 가게 가서 사탕 하나 사 먹는 것도 두렵고 떨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복음은 아니었지만 제가 다니던 그 어린 시절의 교회에서는
주일날 사탕 하나만 사 먹어도 꼭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했던 교회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강대상 위에 감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저는 강대상에 한번 올라갔다가 저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권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저 박집사 아들놈 자가. 그리고 교회 종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을 얼마나 한번 저게 쳐보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종을 한번 쳤다가 진짜 저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종을 치려면 그래도 권사님쯤 되고 기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걸 댕그렁댕그렁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갖다 그냥 땡땡땡 막 치고 장난. 그러니 이게 지옥 갈 놈이 이게 교회에서 봤을 때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가 보다. 그래서 교회 오면 그래도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도 교회 가려면 그래도 무슨 죄 지은 게 없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방종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온 어린 시절의 하나님이었지만 그래도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크신 하나님이기에 만군의 여호와 그 중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이었기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하기를, 거룩하게 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살아갔던 삶의 시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필요한 때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크게 된다는 말은 두려운 이름이 될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라기는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크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함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 이름, 그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친근하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와 함께할 수 없고 우리의 죄악과 함께할 수 없고 우리의 더러움과 함께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거짓되고 죄악된 모습 가운데 함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공경하기를 이렇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라고 말라기는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할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